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만의 낮아짐. 하만이가 바벨론의 재상으로 모든 부귀와 영화와 높임을 받고 집안에는 재산이 축적이 돼 있고 자녀는 많고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단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아하수에로 왕한테 간하여 12월 달에 다 죽이기로 변개하지 않는 조서를 꾸며서 반포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에스더는 처음에는 왕한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했지만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면 다 죽는다. 내가 왕한테 나가보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됐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왕후로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결심을 굳히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고서 왕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왕이 어전에서 앉아있는데 문을 열고 왕 앞에 나서는 거예요. 저 멀리. 근데 그때 왕이 보기에 그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천천히 왕 앞에 다가가서 금호를 붙잡아요. 그래서 산 거예요. 금호를 안 내미면 죽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사랑스러움으로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느냐? 무엇이든지 얘기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는 게 오늘 왕께 하만과 함께 제가 그 잔치상을 차리겠습니다.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데리고서 잔치상에 가니까 왕이 잔치상을 먹으면서 또 물어봐요.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 때문에 날 불렀느냐? 또 얘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 또 말하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잔치를 열겠습니다. 내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이 안 와서 시종을 시켜서 그 왕조 실록을 읽게 해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근데 읽는데 마침 넷이 둘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흉계를 꾸미는 것을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그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게 돼요. 그거를 읽었어요. 왕이 우연하게 그 문 앞에 있는 그 모르드게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내시를 불러서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준 적이 있느냐? 아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날 에스더가 왕과 모르드게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날 새벽에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역사책을 실록을 읽게 했는데
읽은 부분이 바로 모르드게가 모반하는 두 사람을 고발해서 왕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3일 동안 기도한 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모르드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나갔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게 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띄워주겠다, 이렇게 왕이 에스더한테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일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과 하만이 같이 오십시오. 그 잔치를 베풀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그랬더니만 제가 내일 잔치를 더 베풀 테니까 그때 또 한번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내시한테 그 실록 역사책을 좀 읽어라 했는데 그 부분이 딱 모르드게가 모반하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왕궁에 알려가지고서 그 모반을 맡게 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한테 나가는 그 결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갚아서 왕의 마음을 사랑스럽게, 그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해서 에스더를 죽지 않고 금호를 내밀어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에스더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잔치를 2번 베풀어서 왕과 모르드게가 오게 하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모르드게하고 같이 안 갔으면 모르드게는 뒤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왕하고 같이 나가니까 꼼짝 못하고 그 앞에서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왜 안 와요? 바쁜데 잠이 오겠지. 근데 잠이 안 와. 안 와가지고서 내시를 지켜서 그 역사책을 좀 읽어라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주는 게 나오는데 상급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요.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해도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 인간이 마음으로 마음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더군다나 왕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이 좌지우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역사해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자기 손바닥에 보화같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자기 마음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또 딴짓 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또 술 한잔 마시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캐세라 될 대로 되라면서 그 다음부터 넋비공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인간의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에스더와 같이 죽을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고 또 우연하게 잠 안 오게 해서 역사책을 읽으니까 모르드게가 모반한 사람을 갖다가 들쳐서 고발해서 왕이 죽을 꼴을 면하게 해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그 모르드게 상을 줬냐? 안 줬습니다. 그래? 내가 상을 줘야지. 그러고서 밤에 일어나서 여봐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만이가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장대를 매달고 하만을 모르드게를 거기서 달아 죽이려고 왕한테 잘려 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저기다 달아서 죽이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딱 왔는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4절부터 읽어보시오. 4절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예, 왕이 하만한테 묻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속으로 그 모르드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존귀케 할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존중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착각도 자유예요. 착각도 자유예요. 사람이 그렇게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예, 하만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대접을 받으려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또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왕의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 말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태워서 왕복을 입혀서 태워서 왕이 가장 존귀케 귀중히 여기는 방백을 시켜서 끌고서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반포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만은 속으로 내가 이제 왕복을 입고 성중에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착각은 자유예요. 항상. 그 왕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읽어보시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예, 청천벽력 같은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만이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한테 왔었는데 왕은 거꾸로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네가 끌고서 반포하고 다니라 이게.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하만이가. 내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아시나 모르시나. 확실하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어요. 하만이? 야, 이건 뭐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나무 50m 규빗 장대에다 달아서 죽이려고 왕한테 간하러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 말을 붙잡고 나가서 반포하려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예. 모르드게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만이가 참 죄송해요. 이번에 안 써보시는데 예.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자기는 마부가 돼서 왕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접을 한다 하면서 다닌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미워서 죽겠는데 하만이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몹시 마음이 상하고 번뇌가 돼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만이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큼 하만에게 큰 축복을 줘서 재물을 많이 쌓게 하고 한 나라의 재상이 되게 하고 또 왕이 특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에스더 왕비가 자기를 초청해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2번씩이나 초대를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마음에 이 원한을 품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교만한 하만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해요. 자기 있는 대로 족한 줄 알아야지.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교만한 자는 대적을 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에게 그만큼 큰 은혜가 내렸으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꼭 모르드게까지 자기한테 절해야 돼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원래 그 하만이가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한테는 절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절하지 않는 것을 하만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단하고 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성에 앉혀서 모르드게가 끝까지 절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 내시를 지켜서 그 역사책을 읽게 했는데 해필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 사람을 모르드게가 그걸 발견해서 상고를 해서 그 사람을 처단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역모가 무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것을 실록을 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이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서 그렇게 돼서 하만이가 어떻게 해야지 존귀한 자에게 대접을 하느냐 저기 임금이 물으니까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왕복을 입혀서 왕관을 씌워서 왕에 타는 말을 끌고 하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마부가 돼서 끌고 다니면서 선포하라. 왕이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듣고 당장 그렇게 해다. 네 말대로 해다.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고 가서 모르드게한테 왕관을 씌우고 왕을 태워서 네가 다니면서 해라.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너무 이렇게 끝까지 자고하게 나가면 안 돼요. 대충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걸로 된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이 땅보다 더 두꺼워가지고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시편 131편 1절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가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게 해달라. 자기의 수분지족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은 갈 때까지 가는 사람 많아요. 제 친구, 저하고 같이 고시 공부하던 친구는 끝까지 가더라고. 이 고시 공부는 고시병에 한번 걸리면 그거는 못 고쳐요.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합격되면 단번에 판사가 되는 거고 불합격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이가 50살까지 갔어요. 결혼도 못하고. 그 대충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지 뭐 그 뜻이 아닌데 끝까지 가다가 그래서 지금 우울증 걸려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미치지 못할 것은 그냥 포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 하는데 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50줄에 들어섰는데도 계속 가. 왜 그래요? 그럼 대충 하다가 안 되면 인생의 길이라는 건 다 과정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고 하나님이지 뭐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좋은 거 살고 뭐 차 좋은 거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추구해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닿지 못할 것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돈을 그렇게 쌓아놓으면 뭐라겠어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 잘 쓰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또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끝까지 부모 간에, 부자지 간에도 의를 상하고 형제지 간에 의 다 끊어지고 완전히 수전노가 돼가지고서 결국 자기 집안 식구들도 안 돌봐요. 그것 때문에. 그러고선 죽을 땐 그냥 하나도 못 가지고 죽는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침륜과 멸망과 무슨 해로운 정욕에 다 빠지고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가져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 동안에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면 되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달라요.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천국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쁜 짓하고 인정사정 다 물리치고 나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그 하만은 대충 그 정도면 됐지 왜 꼭 모르드게한테 절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모르드게는 지금 신앙적으로 자기한테 절할 수 없는 사람인지 자기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징계받아요. 그런 줄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낯소리 3번 해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잖아요.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낯소리 3번 해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서 우울증이 갑자기 와요. 그래가지고서 왕궁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풀을 먹으면서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 발톱은 새 발톱 그렇게 돼가지고서 사는 거야.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징계가 더 무섭지. 다니엘서 4장 28절로 33절 읽어보세요.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계속 해보세요. 계속 읽어요.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못 다스립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몰라요. 그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이런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깊은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짓 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겸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병도 안 낫고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하만이, 그 못된 하만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자기 부인과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3절부터 읽어보시오. 13절.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예. 그 부인과 그 친구들은 이미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그 유다 족속이고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잔치에. 그 잔치에서 거기서 죽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벨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그게 그 BC 한 20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이지만 BC 한 500년 전, 700년 전 사람들이구나. 오늘날은 말세 바벨론이에요. 말세 바벨론은 더 악한 거예요. 인간들이 지 멋대로들 다 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